할렐루야.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것은 다 도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유를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것인데 시간은 다 미래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도전이다, 또 용기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이리 말하면 어떤 젊은 층, 그리고 한참 청년의 시기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다 미래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다 도전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설령 내가 살아갈 인생의 날들이 지극히 짧게 남아있다 할지라도, 얼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주장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어제를 살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도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편안하게 다가올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무리 이 세상에 100년을 살아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2021년 이제 조금 있으면 3월이 시작되는데 2021년 3월을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100세를 살아온 분이라 할지라도, 방금 태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동일하게 3월은 다 미래적인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두는 다 사실은 시간 앞에서, 인생 앞에서 도전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이분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저는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인생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죠. 주어진 일들, 그것이 설령 직장이든 사업이든. 그래서 개개인의 편차가 조금씩은 있죠.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 어떤 분들은 저런 일들,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은 이것도 생각해 보면 다 도전하는 일들입니다.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도 익숙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는 직장에 나가고 사업장에 가고 또 우리가 가정에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줄만 알고 살았는데 뜻밖의 갑자기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생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지면 우왕좌왕, 우리는 또 갈팡질팡, 또 당황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도전이라는 말은 100% 맞습니다. 남녀 가릴 것 없이, 어른들, 젊은이들, 아이들 가릴 것 없이, 동양에 사는 사람, 서양에 사는 사람 가릴 것 없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은, 인생은 도전입니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삶을 도전이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고민도 있고 갈등도 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좌절도 하고 실망도 하고 어떤 분은 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도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들은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눈앞에 보이기는 합니다. 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장에 요단강도 넘어야 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도 해야 되고, 그동안에 살아보지 못했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도 만들어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낯섭니다. 그리고 불안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기대도 있지만 설렘도 있지만 솔직히 표현해보면 걱정이 더 많습니다. 기대나 설렘보다는 가능할까?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이런 갈등들이 훨씬 더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1장의 말씀이지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 8절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래요? 자,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성경을 다 찾으셔서 한번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8절의 말씀을 한번 8절, 9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강성할 거다. 충분히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너희들이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땅에서 너희들이 하나하나 모든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래서 그 날이 장구 오랜 세월 역사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좀 불안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주어진 말씀이 10절, 11절, 12절입니다. 자,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됨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약속이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눈이 그 땅에 늘 지켜볼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필요한 비들을 내려서 그렇죠?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영원할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키는 지금 이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키는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안에 달려있는 건 100% 사실입니다.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세상 보장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차지할 것이고 반드시 영원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지켜주마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다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는데요.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동산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래로 몇 번을 설교했을까? 얼마나 많이 말씀을 선포했을까? 예를 들었던 경우는 얼마나 많고 본문으로 삼았던 경우는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 참 수없이 많이 했을 터인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걸까요? 사실 우리만 잊어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 같은 날들을 살아놓고도 그 앞에 와가지고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참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리석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장치를 하나 준비했지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장치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자, 한번 기억해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이에요.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 접속사 그리하면 그 다음에 만일 이 두 단어에 한번 우리는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하면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늘 살아있어서 걱정도 두려움도 그리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늘 내 안에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이 말씀은요,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하면, 만일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말씀이죠. 말씀에 순종하면 언제나 약속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오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이 좀 알고 살아가라. 그리하면, 만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26절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한번 26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시간 앞에는, 우리들의 인생 앞에는 공평하게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앞에 두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죠? 그리하면 만일, 이 말씀과 똑같은 거지요. 그리하면 복이요, 만일 저주요, 앞에 똑같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고 가나안 땅이 앞에 놓여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에 2021년 3월이 앞에 놓여 있고 12월이 앞에 놓여 있고 또 산적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그리하면 복이요, 만일이면 여러분 저주요, 무효요, 이렇게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과 저주를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아요?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저주는요,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복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은 저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중간지대는 없어요. 어떤 것,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볼래요? 복과 저주는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사실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나의 열심을 통해서 복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미 하나님 우리 앞에 복을 가져다 놓았어요. 나의 노력을 통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속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나는 복이 없는데. 그럼 여러분이 복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지. 사람들은 대부분 노력을 통해서 복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가져다 놓았어요. 그럼 복이 아니면, 저주라는 말이 조금은 해석이 그렇긴 해도 좀 그렇지요. 듣기가 거북스럽지만 복이 아니면 저주겠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선택하는 것을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노력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은 맞습니다. 복은요, 이미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복을 내가 잘 선택하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내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을 그러면 오늘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에는 저주가 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진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단하면 좋을까요?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요. 요즘은 병원에 가면 좋은 그 기계들이 발명이 되어서 다 그런 것들로 이렇게 한번 진단해보고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전에도 누구나가 의사가 아니어도, 그리고 여러분 그런 기계가 없어도 손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진단하기 쉬운 방법,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식사죠. 밥을 잘 먹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입맛이 있어서 늘 밥을 맛있게 먹고 있다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밥을 잘 못 먹고 있다면, 건강에 이상이 오면 그렇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는 억지로 먹습니다. 마지못해서 먹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 같습니다. 밥을 먹는데 죽을 것만 같습니다. 별별 소리를 다 들어봐요. 그렇죠? 밥 먹는데 막 꼭 죽을 것 같대. 모래알 씹는 것 같아서, 너무 써서 못 먹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결론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살려면 어쩔 수 없이 먹어야지. 모래알 같아도 써도 어거지로. 그렇습니다. 진리 아닙니까? 밥을 먹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여러분, 쉽게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내 삶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인 식사가 잘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의 영적인 식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죽을 것만 같은데 모래알 씹듯이 어거지로 막 끌려 나오다시피 이러고 있다면 뭔가 내 몸에, 내 영혼에 병든 증세가 나타나고 있겠지요. 뭔가 문제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들려준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서 우리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펴기만 하면, 그래서 읽기만 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이 말씀을 내 삶에 맛있는 음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으려면 묵상을 하기만 하면 충분히 여러분 건강하게 내 인생 앞에 복이, 그래서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늘 새록새록 생각나서 어떤 일이 내 앞에 펼쳐져도 도전하는 인생이지만, 미래가 도전하는 인생이지만 다 도전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 인생 앞에는 저주가 펼쳐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로 들리겠죠. 그럼 하나님 내게 약속한 말씀이 무효가 되어 있으니 아무것도 내게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요, 내 인생 앞에 펼쳐지는 일들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바로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내가 펴서 읽느냐, 묵상하는 거냐. 이걸 우리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그동안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놓고 볼 때 개인적인 이 경건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래서 이 말씀을 그렇게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손에서 성경이 잘 읽혀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다른 하나는 이미 선포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하는 목사의 설교 아닙니까? 주일날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또 새벽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 아니에요? 이미 선포된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제가 목사니까 저를 통하여 성도들에게, 개개인에게 말씀을 받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고,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통로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냈지요. 그 가운데 여러분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에레미야 1장 9절에 가보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에레미야에게 이렇게 말, 네 입에 두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미 선포된 말씀을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장에 가서 삶에 있는 그들에게 충분하게 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시간마다 그렇게 설교를 듣는 일들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 그때 그 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들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저를 통해서, 그렇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듣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리고 내게 선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잘 들려지는가? 진단이죠. 말씀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모르고 있다는 것, 말씀이 왠지 먹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대충 하고 싶다는 것, 이런 것들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가 건강하다는 증세가 아닙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하나도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하나도 힘이 되지 못해서 요단강을 건너기는커녕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 버리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다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은 요단강을 내 발로 밟고 건너가 보고, 가서 여러분 여리고성도 무너뜨려 보고 하이성도 무너뜨려 보고 안악자손들과 함께 싸움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그 땅에서 그동안 농사하지 않았지만 농사도 한번 해보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삶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가치관이 되어서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일들이지만 미래지만 하나하나 한 발 걸어가면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왜 나는 설교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걸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는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일까?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졸음이 오는 걸까? 왜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왜 나는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히는 걸까?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왜 자꾸만 상상의 나래가 다른 데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신경을 써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조사해놓은 내용대로 본다면 저는 두 가지를 말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분석하려는 습성이 있죠. 오늘 주의 종이 하는 설교, 오늘 목사가 하는 설교가 어떻다라는 이런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주는 거냐? 옆에 있는 아무에게 주는 거냐? 이 말씀은 무슨 거냐? 이렇게 막 우리는 분석하고 싶어요. 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내게 이익이 되느냐? 막 따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보면 이 분석하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웬만큼 설교를 하지 않아가지고는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너무 어렵다. 이제 대부분 저희 신학자들, 목회자들, 교계에서 하는 말들이죠. 진짜 어려운 시대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 똑똑하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한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는데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이렇게 분석을 하죠. 결코 죽지 않아. 결코 죽지 않을 거다.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오히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선과 악을 아는 나무라고 했으니까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선과 악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면 오히려 좋은 거야.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래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들 때에 선한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알아야만이 선한 존재가 되는 걸까? 여러분, 악을 몰라도 하나님 우리를 선한 존재로 만들어 놓았으니까 선한 존재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꼭 악을 알아야 내가 선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까? 이게 이제 사단의 분석이에요. 너무 똑똑하잖아요. 야, 선과 악을 아는 나무가 있는데 그걸 먹어봐라. 그럼 너는 악도 알고 선도 아는데 선만 알아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보다는 악도 알아가지고 인생을 사는 게 좋지. 분석입니다. 결국은 선이 좋은지, 그래서 악을 알아보려고 선악과를 먹었다가 분석이죠. 여러분, 선한 존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악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 지금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내 삶에 들려지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굳이 여러분 분석해서 어떤 의미냐, 어떤 거냐, 어떤 의도냐, 어떤 뭐가 들어갔느냐, 여러분 따져서 사실은 우리는 선도 알고 악도 알고 구분을 해보겠다라고 따졌는데 분석을 해놓고 보니까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나던가요? 박수를 치고 그래, 우리 목사님이 진짜 멋있어, 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을 버리게 되고 결국은 그 말씀에 분석한 내용을 내 삶에 하나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게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면 설교가 들려올 리가 없겠죠. 말씀이 들려올 리가 없겠죠. 이건 저의 분석이 아니라 설교학자들의, 신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성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 아닌가 100% 동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인들이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 이게 설교학자들의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를 성도들이 선택을 한다는 거죠.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내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를 받을 거냐 받지 말 거냐 내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지키고 싶은 것,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고르는 거죠. 지킬 수 없는 것, 이건 뭐 지키기 싫은 것, 이런 것들은 못 들은 채 하고 슬쩍 지나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사실은요, 아이들처럼 그런 존재가 되는 게 훨씬 좋은데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영생을 듣고 싶어서 나왔던 젊은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안타깝게 생각했던 젊은이죠. 이 젊은이는 많은 계명을 알고 있고 지켰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뭐하고 하여튼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을 다 지키고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젊은이를 너무 아꼈죠. 그래서 그 젊은이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계명들을 지켰어도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요, 취사 선택을 했죠. 율법,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잘 선택해서 자신이 지켰지만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라는 일에 대해서는 지나쳐버렸습니다. 거부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능력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은 복이라 했고 행복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열쇠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나안 땅에서 오래 사는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너희는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라. 너희 손목에도 메어서 기호를 삼아보라. 너희 미간에도 붙여서 표를 좀 삼아보라. 너희들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도 한번 가르쳐라. 어떤 때가 주어든지 간에, 집에 앉아 있어도 좋고 길을 걸어가도 좋고 서 있을 때도 좋고 어느 때든지 간에 반드시 기록하라. 너희 집 모든 식구들이 늘 그 말씀 앞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들어오는 집 바깥 대문에다도 안고 안에다도 붙이고 모든 사람들이 눈만 뜨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열쇠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은 도전입니다. 이유는 미래는 누구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1년 3월은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또 22년이 주어진다면 22년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 시간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러분, 남녀할 것 없이, 노소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삶은 다 도전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 여러분 그 시간을 도전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나의 경험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내가 살아왔던 경험 속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속에는 비대면 예배는 없었습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속에는 적어도 이런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만을 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적인 일들에 도전해야 되는 내 인생에 그렇게 가겠다고요? 이건 매우 어리석은 일이죠.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반드시 차지할 것이다. 너희들은 강성하다. 그 땅에서 너희들은 영원할 것이다. 내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너희들에게서 절대 눈을 떼지 않고 비도 내려주되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서 충분히 생활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럼 여러분, 이 약속보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내일이지만, 그리고 3월이고 2021년 22년이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대로 선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한번 잘 듣고 순종해보고, 듣고 순종해보고, 듣고 순종해보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멋지게 복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행복으로 만들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